할렐루야. 예, 세상으로 걷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금주간 나누고 있는데, 나눔과 베품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침 아침에 예배 마치고 나서 바로 우리 아침 식사 나누고 우리 장로님들 네다섯 분과 또 제가 그동안 3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불꽃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에 그동안 모았던 성금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 울주군에 있는 영덕에 있는 빛과 소금, 내일 말씀의 제목이 빛과 소금이 되라인데 빛과 소금 교회예요. 마침 빛과 소금 교회의 감리교회입니다. 교회와 사택과 주변의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불타서 제일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라고 제가 삼남연회에서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오늘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잘 다녀올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사랑으로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최병진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는 제가 몇 차례 통화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대신 감사 인사를 좀 전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구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직도 세상에서 실패하면 슬퍼하고 또 세상에서 조금 잘 되면 마음이 기뻐서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은 복음적인 삶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삶이 아닙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걷되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다르게 사는 삶이란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삶이 복음적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우린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내 생명도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세요. 내가 가진 물질도 주인이 누구시냐 하면 주님이세요. 내 자녀도 주인이 누구시냐 하면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만 그렇게 고백하고 현재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는데, 은혜에도 단계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은혜가 뭐냐? 은혜에도 단계가 있는데, 물론 가장 먼저는 내가 은혜로운 삶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면 이제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수평, 이웃과의 사랑 속에서도 그 은혜를 보여야 되죠. 봉사, 섬김, 헌신을 이루는 단계, 그게 은혜 위에 은혜를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잘 섬길까? 도와줄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게 할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나만 잘 먹고 나만 구원받는 삶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의 단계에 와 계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삶의 허겁지겁 지쳐 계신 성도님들은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가지만 이 땅에서 완성되는 삶은요, 없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가지만 내 삶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에 서기까지 그런 삶은 없어요. 그럼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번 한 주간 세상을 걷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을 해요. 달라, 뭐 좀 주세요 요구하는 사람보다, 그리고 받고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이 훨씬 더 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받고 사는 삶보다 주는 삶이 훨씬 더 기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번영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좋습니다. 성경에도 성공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개정판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두 군데 나와요. 욥기 5장 12절, 전도서 10장 10절 두 군데 나오는데 거기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성공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세요. 욥기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거 성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활하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의 손이 교활하게 해서 남 이겨먹으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에요.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에도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들고 오직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성공하기에 유익한 지혜가 있어야 성공한다는 거죠. 이게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그 형통, 제가 오늘 말씀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더 풍성하게 나눔과 베품으로 더 풍성하기 위해서는,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성공이 아니고 형통이라는 단어, 이거 주목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영어로는 뭐 success 좀 어려운 단어지만 prosperity라고 하는 번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는 이 번성이라는 단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까지 번성케 하리라,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번성. 저는 이 단어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성공과 번영의 차이가 뭡니까? 이 세상적인 성공은요, 능력을 갖는 거죠.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탁월하게 사는 것을 세상적으로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일을 만족하게 이루어내는 것, 그 세상적으로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표했던 그 지점에 도달하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번성, 그게 뭘까요? 형통, 그게 뭘까요?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이 달라지는 거,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나로 인하여 같이 잘 되는 거, 이게 번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잘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는 말을 하죠. 초대교회 보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사도들 앞에 함께 나누면서 함께 쓸 것을 공급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더라,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눔과 베품, 오늘 주제인데 이게 삶의 지혜로운 투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날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참 많은데요, 8장 27절 가보면 아주 더 세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좀 더 무섭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앙이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거잖아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정신. 우리에게는 청지기 정신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니까 잘 활용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정신.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요. 오병이어 보세요. 어린아이의 한 도시락이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적이죠. 나눌 때 베풀어 주시는 기적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감히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누가 부자일까요? 베풀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만배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게 사명이라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행복을 제시해 주는 길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나눔, 베품, 이게 지혜로운 투자임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나누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냥 강가에 던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결과를 보려고 그래요. 베풀어 줄 때 이게 이거 도와줘도 되나? 이거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도와주면서도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눔은요, 베품은요, 그거 기대하면서 하는 게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 식으로 해야 돼요. 선교할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의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잘 선택해서 진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선교하는 거지만 근데 너무 그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우리 마당에다가 물 줘 보세요. 물 주면 그 많은 물을 부은 것 같은데 다 없어지잖아요. 고이지 않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다 땅이 흡수해서 그것이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생명을 맺게 하는데 쓰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아니면 생색내게 하려고 하지 말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 안에도 생명이 있고 그 안에도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 단순히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복음만 전하신 거 아니에요.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여주시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쫓아주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겠지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게 가장 훌륭한 투자라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상대를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어 주는 삶은요, 참 고귀한 수준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9장을 우리가 성결법전이라고 그러는데 26장까지 거기에 보면 성결한 법, 성결법전인데 거기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제정해 놓고 말씀하셨어요. 농사를 짓때 아니면 과수원에 과수를 거둬들일 때 내 귀퉁이에 떨어지는 것들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려 둬라. 왜 내버려 두라고 그랬을까요? 누가 와서 주워가도록 나눠주는 것보다도 그냥 이게 상대에 대한 배려죠. 어렵고 힘든 사람, 고아와 과부가 구약의 대표적인 약자들인데 그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발모퉁이를 남겨두라고 이야기해요.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뭐냐, 그의 경건함을 기억하시는데 그 경건함 속에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만 경건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경건의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걸어갈 때 모른 체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걸어갈 때 좌우를 살피면서 나는 먹고 사는데 못 먹는 사람은 없는가? 물론 도와주려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들이 그래도 교회들이 세상에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해요. 헌혈하는 것도 헌혈하는 사람들의 80%가 기독교인이래요. 때로는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좋은 일 많이 하더라.
아동센터 운영하는 기관도 물론 다른 종교들도 있지만 6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반 이상은 다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요즘에 밥 못 먹는 아이는 없대요. 근데 어떤 밥을 먹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또 교회들이 잘 섬기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참 귀하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 베풀고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내가 사는구나 라고 하는 감사로 우리가 수놓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베품, 나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적극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죠. 공부 안 하는 자식들에게 부모님들이 야, 공부 좀 해라. 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말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공부해서 남 줘야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도 잘해서 오늘 임 목사님 인사 같이 했던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복을 주셨을까? 우리 불꽃교회도 뭐 40주년 1년 앞두고 지금부터 우리 위원들을 만들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좀 더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끈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불꽃교회가 쓰임받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웰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목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도 같이 이런 분야에 제가 좀 함께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이 39주년,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 불꽃교회 39주년인데, 우리 불꽃교회가 39주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 불꽃교회 복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아멘 안 되세요? 다시. 저는 우리 불꽃교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40주년인데 얼마나 큰 복을 누렸습니까? 지금도. 감리교회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잖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 4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불꽃교회를 왜 여기까지 이렇게 은혜롭게 풍성하게 인도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고 번듯하라고요? 판교 이 좋은 동네에 교회를 번듯하게 지어놨으니까 와 좋다 그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누고 베풀고 더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큰 나무 이야기. 저는 교회 뒷산을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매일은 못 걷지만 걸어요. 산에 올라가 보면요, 큰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큰 나무 그늘에 이렇게 벤치들을 놔뒀어요. 앉아서 쉬라고. 근데 큰 나무를 한번 보세요. 큰 나무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큰 나무를 보면요, 구멍난 나무도 있는데 와 이거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크게 어떻게 저렇게 구멍이 났는데 어떻게 살았지? 그런 마음도 들어요. 큰 나무라고 하는 게 완벽한 나무가 아니더라고요. 흠도 있고 벌레도 있고, 그 나무에는 좋은 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벌레들도 다, 풍덩이 같은 것도 앉아 있어요. 흠집도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막 껍질을 뜯어낸 자죽도 있어요. 또 큰 나무에다가는 푯말도 걸어놨어요.
근데 큰 나무예요. 흠집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지키면서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가 큰 나무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우리 불꽃교회가 큰 나무 숲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약속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들이 많은 곳을 우리가 숲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이제 40년을 앞두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숲과 같은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주님이 명하신 나누고도 베풀고도 나눔이 있는 복을 누리시는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을 향해 베풀고도 나누고도 나눔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불꽃교회가 세상에서 숲을 이루고 성도들이 세상의 거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명을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손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왜 복되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부려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모아 큰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과 큰 피해를 입은 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표로 다녀오지만 우리 성도들이 늘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또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시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며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주님의 제자임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내주 동행 축복하심이 나누고도 베풀고도 나눔이 있는 삶을 향하여 힘껏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속에 그리고 여기에 세우신 세상의 큰 숲을 이루라고 세우신 우리 불꽃교회와 하나님 일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